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진창목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던 저에게 약 3주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제 마음에 일어난 천지개벽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강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세상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랑이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혼자 사냥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그 호랑이의 그 강인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 강인함이 정말 제 심장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공격하는 사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지 얍삽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우유에 시리얼 많이 타서 드시죠? 마트에 가면 호랑이 그림이 있는 것이 있고 사자 그림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호랑이입니다. 때로는 사자가 1+1 행사를 하거나 가격을 낮추면서 저를 살살 유혹하지만 저는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호랑이입니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모습을 봐도 그 나약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나락에도 떨어지고 의지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위기들이 몇 번 왔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저에게 교회라는 곳은 뭐 더더욱 관심이 없던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두 번씩 교회라는 곳을 가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나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뭐 제 주위의 친구나 저희 매형이나 뭐 누나나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의 삶을 봐도 저랑은 뭐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내게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오면 결국 그것을 제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해서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아온 그걸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는 저의 완전 관심이 받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이 없었냐면 교회를 처음 왔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던 곳은 강릉이었고 저희 교회는 춘천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지 고민이 되냐면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걸 전혀 몰랐고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소속인데 다른 교회를 가서 제가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 분한테 물어보면 그냥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물어봤다가 나오라고 하면 매일 2시간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속으로 그냥 끙끙 앓고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근데 저를 본 분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한 형제가 이제 저에게 오면서 아니 어쩐 일이냐고. 새벽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갸우뚱거리면서 이 표정이 갸우뚱거리면서 강릉에 사람들이고 왜 그 순간 그냥 강릉에서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네 아니 뭐 강릉에는 뭐 하나님이 없나요? 이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막 야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했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누나와 닭갈비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4년을 명절을 빼놓고는 쉬어본 적이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쉬고 싶다는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뭐 교회를 가자고 고민하셨고 평소 같았으면 뭐 대꾸도 안 했겠죠. 그런데 교회를 가면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가겠다고. 물론 뭐 교회 갈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잠깐 앉아 있다가 친구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교회로 올라오면서 고집을 차에서 뭐 고집 부리면서 친구를 먼저 만나러 가겠다 해서 결국 제가 이겨서 어머님을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저는 친구가 있는 원주로 향했습니다. 야, 이게 4년 만에 자유잖아요. 담배를 한 대 딱 피고 음악을 그냥 최고 크게 틀고 고속도로를 그냥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신나야 되는데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그 후로도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랑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떡하냐?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가 거의 이 친구랑 20년 지기 친구인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저와 그 친구의 상태에서는 전혀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고 거의 뭐 새벽 3시까지 술을 많이 마시다가 뭐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눈이 그냥 똑 떠지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더 자려고 했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친구를 깨워도 들은 척도 안 하지 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자. 정말 할 수 없이 교회를 왔어요. 이렇게 해서 33살에 교회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5만 가지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맨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온 교회, 처음 앉은 예배당, 처음 듣는 찬양인데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 기쁘거나 슬플 때 나는 것인데 제 마음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냥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찬양도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이 찬양 뭐 눈물 흘릴 찬양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듣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제 첫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 야, 나도 뭐 부활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시는 그 희야 아시죠? 이승철 씨가 보컬로 했었던 그 그룹 부활. 네. 그 내가 잘 알았지. 그리고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회복되었을 때, 저 선수 회복되었고, 부활했구나 하는 그런 부활은 제가 너무 잘 알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는 이 말인데, 저에게는 그 당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말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난생 처음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드니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제 가치관을 그냥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냥 왔는데 무작정 믿어보라. 살아계신다. 이랬으면 뭐 제 성격에 듣지도 않았겠죠. 근데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한 달만 알아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믿으라고 하는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말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 살아 계신 것도 너무 확신하니까. 그런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무지 급하거든요. 제가 고집이 무척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뭐 듣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제게 말씀을 전해주던 형제가 읽어보라는 것은 다 읽어봤고요. 뭐 하라는 것은 뭐 즉각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기독교 안티 사이트였어요. 그 당시 제가 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는데 정확히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예수쟁이니 뭐니 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자기들의 그 감정들만 이렇게 막 적어놨고요. 믿는 분들은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은 뭐 니네가 봤냐? 그 다음 욕이야. 뭐 심한 욕, 보지도 못할 욕들 막 들어갔고요. 뭐 한번 갈라보라 그래. 그럼 믿을게. 막 그런 욕들. 이 항상 이런 식이었고, 믿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과 한마음 교회에서 만든 교재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지 2주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뭐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알아보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포기하자는 생각이 그냥 딱 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한 번 더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에게 나 이제 이번에 가서도 안 되면 다 집어치우겠다. 근데 저희 누나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창모가 그 마음으로 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를 몰랐는데 교회 맨 뒤에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어느새 간절한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되면서 그냥 진짜 여기까지다. 저는 딱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마음을 정했는데 그때부터 부활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부활, TV를 보다가도 부활, 뭐 술을 먹는데도 부활, 게임을 할 때도 부활, 담배를 피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뭐 부활에 붙자만 들어도 막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막. 그렇다고 뭐 더 알아볼 마음은 제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했는데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활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포기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면서 드디어 2006년 4월 4일 새벽 2시 화장실에서 제 인생에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가게를 정리할 시간이었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김없이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게 말씀을 전해주던 형제가 어떤 책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다른 부분만 복사해서 주신 복사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총살을 당하거나 칼로 목을 베는 것처럼 잠깐 고통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음을 알아지면서 가슴이 너무 떨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생각나면서 제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부활을 봤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당시 그 고통과 고난을 표현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이 확증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정말 말이 좋아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했지, 정말 철저히 무시하던 나 같은 자를 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아들도 정말 무시하며 살았던 그 내가 주인데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울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저에게 정말 제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그 세상 무거운 짐을 짊어 가던 그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염려와 내 물질과 내 인생과 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다는 분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 저를 나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로 만들더라고요. 이후로 제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술과 담배가 끊어졌고요. 제가 심한 욕쟁이였습니다. 툭 하면 그냥 욕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였는데 그 욕이 떠났습니다. 분으로 가득했던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자던 그 친구들도 술을 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 화가 나거나 섭섭하던 그런 감정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 삶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 입에서 욕이 떠나고 술과 담배가 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즉시로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밤늦게 친구들이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그날도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바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바로 증거했습니다. 친구가 심한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닥치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뭐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저에게 시켜서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몰랐던 제가 뭐 성경 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명 같은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친구와 가족에게 매일같이 증거했고 가게 오는 손님에게도 증거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매일같이 들어가 증거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미쳤다는 소리와 이단에 빠졌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매일같이 증거하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어제 들었는데요 하고 가는 학생도 있었고, 먼저 예수 부활 하는 학생도 있었고, 아멘
하는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 왜 못 믿냐. 되려 제가 핍박한 학생도 여러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살을 앞둔 젊은 학생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낙과 앞날에 대한 염려로 정말 허우적거리던 젊은 학생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비아냥거리면서 복음을 듣지 않던 분이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에서 아이까지 다른 종교,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체계적이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사람이 변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부활의 복음이 무신론자인 저를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것을 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러 온 자더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갔던 그 길을 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것입니다. 21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